할렐루야.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최소한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큰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처럼 자녀가 아버지 아빠 하고 막 달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각자 그들의 시대 속에서 믿음에 대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받고 보상받는 그런 귀한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던 랄프 waldo emerson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믿도록 태어났다. 나무가 과일을 맺듯이 인간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열매로 맺어야 된다. 이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거의 다 믿음의 이야기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상을 주셨는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귀한 상, 귀한 믿음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지만 특별히 노아의 직계 후손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노미라 집사님. 예. 우리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인데 이 노아가 그 당시에 모든 숨쉬는 동물들이 죽는 대홍수 때에 그 노아가 구원의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역사학자들에 따르자면 아담 이후로 이 노아 홍수 그때 시작까지 그때 기간을 계산해 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계산해 봤더니 그 기간이 언제냐면 1656년의 기간입니다. 1656년 동안 늘어난 인구의 숫자가 얼마쯤 됐을까?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억 명. 영어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10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의 딱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노아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와 같은 구원의 상을 받았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미닝을 생각하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480세 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 노아로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그 당시 기후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에서 안개가 쫙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지면을 적셔서 마치 그 그린하우스 안에 온실 안에 있는 것처럼 쫙 그 안개가 올라와 가지고 지면을 적셔서 열매와 곡식을 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당시에는 비가 내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엄청난 비를 내려서 홍수로 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은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살면서 비록 규모가 적더라도 비가 막 내려가지고 어떤 지역적인 홍수를 할지, 로컬 홍수를 할지, 플러드를 할지라도 지역적인 홍수가 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다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한다 하시니 이는 정말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 홍수가 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은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자기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홍수가 날 징조는 전혀 없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믿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귀로 들려지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직접 사람들이 들었어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유형의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요. 하지만 믿음의 내용인 성경을 절대 유일한 근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너가 생각해서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실로 오늘 이 시대의 기준 잣대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엎드려야 되는데 말씀 위에 서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옳으면 옳고 내가 생각해서 그르면 그르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유일의 근거로 삼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신앙,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이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도 이 노아의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에 대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요. 신앙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것은 fear of God, 이것은 단순히 막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막 두려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한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노아에게는 이런 경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선포된 엄숙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요. 진지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옆집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수염을 애들이 막 뽑아도 가만히 허허허 웃는 할아버지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어떤 청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청년한테 물었어요. 너 취미가 뭐냐? 그랬더니 그 청년 제 취미는요, 기독교입니다. 웃으셨어요. 그런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말 씁쓸한 여운이 남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취미가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를 취미로 여기고 예수 믿는 것을 여가 활동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신앙에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겠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진정된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지만 진정된 믿음이 아니라면 행함이 없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의 완벽한 조화를 보게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행위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합리한 겁니다. 노아가 480대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받고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120년 동안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길이가 136m, 미식 축구장이 한 배 반이고 높이가 13.6m 되는, 폭은 22.5m 되는, 그 당시에 전기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 다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거대한 그 배를, 지었는데, 그 과정 속에 비가 내리질 않아요. 비가 내릴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게다가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바닷가나 호숫가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건 미치지 않냐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거는 사람 생각으로 하면 이건 불합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분명히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샀을 것입니다. 정말 돌려면 제대로 돌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 명물이 있어. 방문하는 사람마다 명물 거기 가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노아는 꿋꿋이 그냥 방주를 지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고 120년 동안, 말이 120년이지,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했고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진정된 믿음은 진정된 행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는가? 이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거기 다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장 7장 5절에서도 보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이 아닌 전적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에 준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구원의 상을 받은 비결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기록에서 바로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저는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앞으로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이걸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평생 그 이상의 기간을 말씀대로 평생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평생도록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120년까지는 안 가요. 그죠? 노아는 120년 갔어요. 우리는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면, 진짜 길면 120년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노아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지켰으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준행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끝까지 변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준행하는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듯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그러한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은 노아가 이놈의 세상 정말 더럽다.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죄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그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세상을 정죄했다 그런 뜻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거 물로 심판하신다는 건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여줄 것입니다. 너희들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노아는 믿었다. 이 노아는 믿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다고 핑계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입니다. 믿음의 사람 존재 그 자체가 불신앙을 정죄하고 어두움의 이 세상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노아는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지, 어떠한 삶이 의로운 삶인지 의의를 전파했다. 어떻게 해야 다가올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전파에 무관심했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 징조로서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작하고 장가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거 과소평가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사회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일들입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건 계속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이건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것은 전부 다 그들은 죄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죄악에 관영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가 그 행위가 부패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탐식과 술 취함과 방탕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또 저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상적인 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애욕을 이루기 위해서 죄악을 합법화해서 행한 사악한 그런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죄악을 합법화해서 행한 사악한 결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죄의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합법화했습니다. 간음죄를 폐지했습니다. 어덜트리를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부부의 불륜과 부정을 양성화했습니다. 그 영향이 한국까지 들어갔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타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더 타락이 진행될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노아 시대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죄악과 연결된 죄악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죄악에 취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음란과 죄악의 붉은 잔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가장 큰 비극이고 그 결과는 참혹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세상과 죄악에 취해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악에 취하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은 어땠어요? 늘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늘 마음에 하나님께 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시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시대를 살면서 당대의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상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하나하나가 훗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결심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노아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은혜 받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시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은혜를 구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런 그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부지런히 나를 구하라.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주실 때 되면 주시겠지.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냥 구하는 거예요. 막 구할 때 그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지점이 오잖아요. 그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그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노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살렸고 그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준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당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입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또한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 노아 이야기 다른 식으로 가면 얼마든지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시잖아요. 이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영웅이나 스타나 갑부되기를 꿈꾸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우리 모두 그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삶, 그래서 물심판 때에 노아였듯이 불심판 때에 여러분이 되는 진정 하나님 인정하시고 상 주시고 그래서 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함께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마음속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